예,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계속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심판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회복될 것인데 그 심판의 이유가 심판의 근본적 이유가 뭔지를 우리 지난 시간 10절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겨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시면은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담 타락의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늘 2000년 동안 숙제고 그게 골머리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예 그러면 선악한 걸 알게 하는 나무를 뭐 만들지를 말든가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자꾸 현상에서 어떤 이유를 찾으려는 데에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한번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떠남이 얼마나 고통이며 슬픔이요 생명의 단절이요 이런 것을 한번 깨닫게 하시려서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돌아와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똑같은 원리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을 안 감기면은 범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눈을 띄워주면은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있었다면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수르니까 쳐들어온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여호와의 그 권능과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면은 애굽으로 안 가죠. 그런데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그게 너희들이 심판에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애굽으로 간 게 심판의 이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감겨버렸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서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눈을 가려버리면 그 공동체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지도자의 눈을 띄워주는 거죠. 눈을 띄워주면은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딱 자기 계획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다고요. 말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말만 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 중심에는 자기 계획이 딱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하죠. 이건 우리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작전을 짰다 뭐 이런 말이죠. 누가 이걸 알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안 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 그러니까 제일 마음 편하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그냥 사는 겁니다. 담백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장 마음 편안한 뭐라 그럴까요? 마음 편안한 길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사야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보시는 겁니까? 이사야 말씀을 알게 되면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도 다 감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다음을 깊이 알아 그냥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에서 통밥을 안 굴리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용어를 썼네요. 자꾸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통밥을 안 굴리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께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움 겪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또 믿음을 가지게 하실 것이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으리라.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숨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17절에 보시면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볼 것이며, 이렇게 되죠. 그 앞에서는 감기게 하신다고도 하고, 이제 때가 되면은 그날이 오면, 회복의 날이 오면 이런 말입니다. 눈을 띄워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삼남전도에서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방황했다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찬송이 아주 마음이 와닿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날에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게 무슨 우리가 모르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기회도 안 주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말씀이 들을 때마다 다 깨달아집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을 때마다 딱딱 잘 박힌 못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죄가 이런 거구나. 우리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딱딱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말할 수 없는 샘솟는 어떤 힘이 솟구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세상적 영광의 기쁨은 있는지 몰라도 세상의 영광은 우리를 점점 교만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돈 많고 힘 있고 지식 많고 이러면 자꾸 교만해져 사람이. 참 못 말립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겠고, 그게 범사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항상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상황 따라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쁨. 주식이 오르면 엄청 기쁘다면서요. 안 해봐서 기뻤다가 막 곤두박질 치면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여튼 참 이 세상의 기쁨은 정말 부평초입니다. 정말. 그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은 샘솟듯 자꾸 솟아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끝이 없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순수한 사랑의 그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자녀들 사랑하면서 아이고 지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사랑하면서 아이고 내가 지쳐서 사랑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그래도 가장 좀 근접한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해도 끝이 없어요. 지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해보십시오. 그건 지치지 않습니다. 20절
20절, 이 19절에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라는 게 사람을 위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수치심이라는 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아와 주시고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사람을 위축하게 만들고 뭐랍니까? 생기 있게 살게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죄인은 죄인이지만 우리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자꾸 죄 때문에 위축이 되거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가 숨긴 게 있거나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사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시고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께 다 들통나고, 그럼 뭐 하나님 앞에 살아버리는 사람은 그게 뭐 위축될 일이 없는 거죠. 사람 앞에 기죽을 일도 없고 사람을 기죽일 일도 없습니다. 이 자유의 길을 정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서 경험해 본 사람,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이 고난의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쪼그라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래, 우리는 원래대로 말하면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줬죠. 거룩하다 해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죄 없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거룩은 한 짝인데 우리에게 죄를 자꾸 하나님께서 덜추어내는 것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 살라고 그렇게 덜추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없음을 알아라고 죄를 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지, 우리를 쪼그라뜨려고 부끄럽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임을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안 그러면 교만하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뭐 된 줄 알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의 경험 속에 두신 거죠. 그렇게 한 것은 거룩의 길을 가게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복된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경외하시려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 낙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존 낙서의 무덤에 막 그렇게 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여기 잠들어 있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을 그때부터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 쪼그라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28장과 29장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지만은 다시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이제 자녀가 되었노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잠시 400년 종살이를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 자랑을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섭리를 했을 뿐이라고.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사야가 여기 등장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우시아, 요담, 아하스 같은 왕들 말이죠. 계속 아수로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 이사야가 쾅쾅 지금 메시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게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은 허접한 인생들이 아니다. 이제 야곱 너희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의의 길을 내가 작정하고 거룩의 길을 너희들 작정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겠다. 거룩한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적 속성인 거룩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도록.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단 말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숯불에 지진 그걸 갖다 입에 갖다 대가지고 깨끗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30장 보시면은 이 3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그 앞에 나온 내용을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 결국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은 싸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30장 1절로 우리가 오늘 26절까지 좀 확인하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6번 나온다 그랬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화는 늘 그 위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방법의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다고 교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회복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 회복 안 됩니다.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통탄할 일이단 말이죠. 내한테 와서 물어야지 어디 가서 지금 네가 살 길을 찾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애굽이 제법 큰 나라거든요. 이게 유다보다는 훨씬 큰 나라죠. 이전에는 아주 최강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 최강 나라가 아수르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인데 여기 가서 물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옆에 지체들하고 상의하고 지체들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좀 고독하게 두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이런 거죠. 자꾸 사람한테 묻지 마라 이런 말이죠. 때로는. 반드시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누구한테 물어서 답도 나오지도 않고 물으면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물었다 하면 아이고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제 격길을 가는 겁니다. 격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은 어떨 때는 누구한테 묻기도 어려운 상황도 옵니다. 물어서 답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의 입에 묻지 않다. 여호와께 물으면 여호와께서 답을 주시는 거야.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거든. 그란 말이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든든한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잘 지내는 것만이 뭐 대수가 아닙니다. 저기 동원인 가도 세상 가도 사람끼리 잘 만나고 잘 삽니다. 자기들끼리. 이익이 같으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사는 길이 없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거죠.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는 게 너희가 진짜 부끄러움을 겪는다 한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고관들 사신들을 막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 살 길 좀 찾아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너희들한테 유익이 안 된다. 애굽한테 물었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이거 한번 겪어봐라. 한번 애굽에 가서 한번 살려달라 해봐라. 너희들 살려주나 안 살려주나. 근데 참 묘한 거는 애굽은 또 누가 만들어놨죠? 참 이 애굽도 누가 만들어놨? 이거 아예 안 만들어놨으면 하나님께로 갈 건데 애굽은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이 하여튼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옆에 의지할 만한 또 대상도 하나 만들어 놓죠. 아, 저기 가면은 의지체가 되겠구나 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걸 시험한 돌이라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면 살 것 같다 했는데 가서 쾅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가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자아가 한번 부서지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어떤 방법도 백방이 묘약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백방을 써봐도 어떤 방법을 써도 약이 없구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기묘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게 백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보물 막 걸머지고 막 예물 싸가지고 지금 애굽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갔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애굽의 도움은 뭐라고요?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게 하나 이게 시험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야, 여기 가면 살 것 같다 해서 갔는데 그게 헛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도움은 우리 시편에 오직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그 시편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 그 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박아놨습니다. 곳곳에 박아놓고 때로는 시험거리도 옆에 좀 두시고 그거 의지해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면은 얼마나 그 교제가 순수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뭘 협약을 맺고 맹약을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게 교훈이 좀 되게 해라. 이 애굽에 의지한다고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이죠.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참 신기하죠. 여호와의 법을 듣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패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우리한테 뭐 하나님 뜻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식이죠.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거 보십시오.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선지자를 거꾸로 가리킨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을 가리키려고 지금 오는데 선지자를 거꾸로 가리켜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한테 심판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우리 죄 지적하지 말라. 우리한테 달콤한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오늘날 강단이 달콤한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비틀거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강단에 세속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뭐라고 한번 이 말을 하는가 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자,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린 디모데한테 지금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 주는 메시지인데, 때가 이르면 어떤 때가 오느냐 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막 많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줄 아냐? 그렇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극히.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역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가려워서 간지러운 귀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른 성경에는 간지러운 성경이니까 간지러운 자기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이 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가 저렇게 번창했지 않습니까? 저게 번창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망한 길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죠. 그 미국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잘 되는 나. 책 제목이 잘 되는 나예요. 잘 되는 나. 예수 믿으면 이 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긍정의 철학 해가지고 말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번영신학이라 하는데 그걸로 완전히 여호와의 잠들게 하는 영에 그냥 취해버린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예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받으면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 욕망을 채워줄 선생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거슬리는 소리 하는 거 싫다 이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자기의 사욕, 욕망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들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죠. 잘 될 겁니다. 그런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겪고 예수 믿으면 때로는 애매한 일도 당하지만 진짜 예수 믿으면은 정말 하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진짜 복음을 안전해주고 여기 이사야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또 그래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강단이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말이죠. 성도들이 귀를 간지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 잘 먹고 잘 산다는 언어, 고난이 없다고 하는 언어, 그런 언어를 이해해주면 성도들이 와 하지만 그게 뭐 부평초가 돼가지고 그게 아무 뿌리도 없는 겁니다. 뿌리도 없고 그거는 무슨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 그게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길이고 진짜 참된 기쁨에 이르게 되는 일이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 잘 안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듣고 와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진짜 진리 가르쳐주지 말라. 이런 말이죠. 이런 시대를 이사야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엄청 고난을 겪는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흙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 방백들 이거 무슨 이런 선지자가 있냐? 우리가 그럼 바빌론 잡혀가라는 말이냐? 아니야. 저항해. 애굽으로 가. 살 길이 있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번 바빌론 잡혀가야 돼. 잡혀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른 진리 전달하는 그 자체도 쉽지 않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바른 진리를 듣는 성도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외로운 길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는 거고 듣는 것도 은혜로 베풀어줘야 그 말씀 듣고 사는 겁니다. 좀 부드러운 말씀 전해줘 뭐 이런 거죠.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게 회개하라. 회개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 이런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계속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계속 가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애굽을 계속 의지한다는 거예요. 허망을 믿는다고. 애굽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이제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갖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떨 것도 얻지 못하라. 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아낌이 부순다. 예수님 오셔서 철장권세로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도 그렇게 하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보십시다. 자, 15절로부터 오늘 마지막까지가 이제 15절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 말씀이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애굽이 너희들이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지금 이사야가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들의 상처를 마침내 다 싸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제 증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보십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거 보십시오. 참 신기하죠? 뭐 우리가 뭘 좀 해야 뭐가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혹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뭐 뭘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역설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쫙 빼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워갈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역설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도 돌이 있는데 돌에 자꾸 어떤 인간이 자기 행위라는 게 자기 의인데 행위를 자꾸 의지해서 나아가면은 여기 돌에 부딪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서 부수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돌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니까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뭘 자꾸 우리 인간이 뭘 앞세우고 뭘 하게 되면은 부딪혀 버려요. 하나님 그걸 허락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말이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뭐 전부 다 똑똑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저하고 뭐 몇 사람이 있어서. 뭐 예수 믿으면 뭐 할 일이 뭐냐 뭐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 이제 그 사석인데 뭐 기도할 것밖에 없지요. 뭐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 뭘 좀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정상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똑똑한 대학원생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는 일이 없다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 기도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밥도 먹고 교회도 나오고 오늘 말씀도 공부하고 다 합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의와 내 행위를 앞세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주권자로 뭐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납작 엎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진짜 믿음의 행위, 그리스도를 믿는 폭포수같이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서신 곳곳마다 기도하라 되는데 바울처럼 또 열심히 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지? 기도라고 했는데 또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건 또 뭐야? 그때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조용히 깔아앉히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요. 이게 진짜 힘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참 깊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얄팍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뭘 우리가 좀 해야 뭐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득치는 걸림 돌에 부딪혀서 많이 무너져 본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아프게 경험해 본 사람,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내 힘으로 뭔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쾅쾅 부딪혀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홍해바다 앞에서 지금 메시지입니다. 한번 그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한번 보시죠. 14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바다가 딱 지금 앞에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확 진군하고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대로 섭리하는 섭리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앞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홍해, 이 뒤에는 이 무서운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막 물밀듯 밀려오고,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야, 이 모세야, 방법을 좀 내봐라. 방법을 지금 우리가 좀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방법 없다. 인간적 방법 없다. 앞으로 가면 죽고 뒤로 가면 뒤로 가도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방법 없음,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만 있음 이런 거죠. 방법이 어디에 방법이 생겼습니까? 이 구원의 방법이 어디에 생겼습니까? 홍해 바다 밑에 뭐가 생겼어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방법 없음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방법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방법을 여는 거죠. 오늘 이사야 말씀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건 내 방법을 전부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그 감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애굽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방으로도 써보고 사람 때려 죽여서 자기가 의를 실현하려고 바로 군인을 하나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혈기가 등등해서 오만 방법 다 써보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구나. 이걸 이제 믿어진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방법 없음에 절망하고 있고 지금 그런 겁니다. 누가 맞았습니까? 모세가 맞은 거죠. 모세가 지나가 보니까 이게 여기서 죽는 길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 홍해가 쫙 열려버린 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확 열려버린 거죠. 평생 여러분과 제가 이거 하나를 깨닫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뭐 하나의 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은 어떤 난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든든한 그 믿음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꾸 살아온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말 타고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타고. 참 정말 이사야서 너무 재밌죠? 재밌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라 지금 선지자가 잠잠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아니야. 말 타고 도망해야 돼. 지금 구원을 얻으려면.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빠른 짐승이 있어. 빠른 짐승을 타야 그냥 말 타고 도망쳐도 안 돼. 빠른 표범같이 빠른 것도 타고 도망쳐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러니까 진리는 너무 우직해가지고 방법처럼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세상에 약삭 빠른, 세상에 그 재빠른 방법이 방법처럼 보이는 겁니다.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암만 빠른 그 짐승을 타고 와도 너희를 쫓아오는 사람이 더 빠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을 타고 막 도망쳐도 말보다 더 빠른 거 타고 뒤에 와서 답싹 잡아버리면은 백약이 듣질 않는 겁니다.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적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방법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홍해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해 놓고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여호와만 바라보기, 이걸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워가는 삶을 하나님께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결론인데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는 너희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고 빠른 짐승 타고 도망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를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심이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훈련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그건 인간적으로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방법이 부딪힌 돌에 부딪혀 가지고 부서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도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부딪혀보고 이게 인간의 자기 행위로, 이게 자기 행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행위라는 게 이렇게 아주 지독합니다. 죄의 뿌리라는 것이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노릇하겠다 이 말이란 말이죠. 이게 자기 의고, 이걸로 이 시험하는 돌, 시온에 두신 이 시험하는 돌에 많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은 15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그치게는 한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이게 우리 인생사의 현상이라는 거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려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깨닫게 스승이라는 건 자꾸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우리가 이 광야를 살기는 살지만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진리를 터득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알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우리가 아무리 땅에 종자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답하셔야죠. 우리가 열심히 이제 봄이 왔으니까 막 씨앗을 뿌립니다. 나가서 배추 씨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했다고요. 비를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헛방이 되는 거죠. 아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뭘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분은 물을 줘야 하늘에 비를 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철철만 생수가 흘러가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 속에 우리를 넘치게 해 가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26절이 오늘 결론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뭐 같겠고요?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 7이라는 게 완전수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현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모든 환난들 그 겪었던 상처들 말이죠. 이 인간이 얼마나 상처에 절절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전부 상처의 주고받음입니다. 세상살이는 전부. 그리고 그 상처를 받고 그 치유를 못해서 전부 절절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치유가 안 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죽고 가버렸는데 무슨 수로 치유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그 사람한테 상처 좀 용서를 받아야 치유가 돼요. 죽고 가버렸다고요. 벌써. 무슨 수로 내가 그 치유를 받습니까? 상처는 치유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처는 치유 안 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완벽한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어린 날 저는 뭐 생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처들 말이죠. 어릴 때 겪었던. 그게 한 번씩 떠오르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로 오는 십자가로 오는 부활의 진리를 만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여정들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쫙 해결이 다 되는 거죠. 거꾸로. 이런 거 저런 거 겪었던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심리학적으로 해결을 해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그게 영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할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온전히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지난날의 어떤 크고 작은 상처로 절절 안 합니다. 이거 분명해졌습니까? 지난날 과거에 이런저런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죠. 그게 다 뿌리는 죄악 때문입니다.
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결하고 하나하나 하려면은 죽는 날까지 가도 불교에서는 그걸 자꾸 하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네 마음 알아차리고 나가서 또 108번뇌 고백하고 3000배 하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해버렸어요? 예수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완전히 정리해버렸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종교들 말이죠. 계속해서 인간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 저렇게 해야 해결된다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들 말이죠. 온 세상이 지금 그런 판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오롯하게 진리의 길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해방과 싸매임과 치유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달빛이 햇빛처럼 그 햇빛이 7배 더 밝은 빛이 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속에 살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